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평화가, 위로와 안식이, 기쁨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프신 성도님들 기억하시면서 주님 치유하시고 은혜 내려주시며 고쳐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서도 믿음의 강함이, 믿음의 부요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난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음성 불 가운데 나린 너의 흑암에서 안위하시는 주님, 그는 나의 아버지, 그는 나의 친구. 난 거하리 주의 선하심에.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리니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들여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함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리니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들여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함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아버지 감독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도 온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버지 놀라운 것인지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곧 조등하신 사순절을 지나면서 주님을 생각해 봅니다. 고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기도 생활을 아버지 끊어지지 않으셨던 우리 주님의 그 깊은 기도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핍박 속에서도 성김의 생활을 아버지 실행하셨던 그 제일 아래자리까지 낮아지셨던 그 겸손함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영원히 참으시면서 아버지 분노를 폭발시키지 않았던 우리 주님의 그 인성을 담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여건과 고난을 아버지 감당하셨던 우리 주님처럼 우리 귀한 사랑의 성도님들도 그 길 따라가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쏟으신 우리 사랑의 교회를 주께서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구역원들 모든 성도 한 사람 가정 위에 성령의 인치심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마지막 때에 참된 교회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이 교회를 주께서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의 사명과 우리 교회의 사명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세상이 원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신앙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과 직장과 아버지 사업투에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제일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더욱더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축복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드립니다. 병약하여 또 병석에 누워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아버지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어찌할 바 모르는 성도들 여기에 앉아있다면 이 시간도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치유의 능력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아무리 큰 절망이 우리를 엄습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큰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목사님이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의 입술로 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오해하지 말고 진심으로 깨닫는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 이 귀한 말씀대로 삶에 정령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아버지의 모든 물질을 주님께서 함량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침마다 일찍 나와서 하나님 귀한 찬양을 준비하는 우리 찬양팀 주께서 그들의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이 드리는 예배한 시간 주님께서 함량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모든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서까지도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같이 나눌 때요, 이사야서 66장 1절부터 2절, 우리 두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제가 조금 버벅거렸는데요. 오늘은 종교역 개정으로 한번 성경을 읽어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이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한 6번 정도 좀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좀 기억이 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해, 또 하나님의 어미하심, 크심에 대해, 위대하심에 대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 속성을 우리들이 조금 옛날 말로 비공유적인 속성이다,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비공유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하고 이렇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하지도 않고, 그렇죠? 우리는 또 위대하지도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속성이다. 그래서 하나님만의 어떤 독특함, 그러한 어떤 신적인 특성들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요. 와, 하나님이 저렇게 위대하고 크셔? 하나님이 영이셔? 그래서 어디서든지 우리를 보시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라고 이렇게 너무 멀리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커도 나하고 연결이 되어야지. 그게 나한테 의미가 있어야 진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연결이 되어질 수 없다면, 우리가 알 수가 없다면, 우리가 만날 수가 없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고통일 거예요. 못 먹는 떡을 갖다가 눈앞에 두고 있어봐야 뭐합니까? 고통이죠. 나는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앞에 막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데 내가 먹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차라리 없는 게 더 낫죠. 눈에 보이는 게 훨씬 더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크셔도 그 하나님이 나하고 관계가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알 수가 있어야 되고, 또 그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고, 또 그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고, 사귐이 있어야 우리에게 진짜 의미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아니, 우리가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는 하는 걸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 세상에 어떤 것이든 서로를 알려면 서로가 신호를 걸어줘야 됩니다. 사람끼리라면 말을 걸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많은 과학자들이 우주에서 오는 누군가, 이 광활한 우주에 설마 우리밖에 없겠나? 설마 우리밖에 없을까? 누군가 이 광활한 우주에 존재하는 어떤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생명체를, 그들이 보내는 신호를 받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고, 찾기를 원하는 영혼에서 SETI라고 하는, SETI라고 하는 이러한 이게 미국에 있는 연구소이긴 하지만 민간 연구소인데, 외계에 있는 지적인 생명체를 탐사하는, 그냥 이거 UFO로 이렇게 그런 어떤 거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외계에서 오는 신호들을 분석하고, 그래서 아주 특이한 신호들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기관이기도 해요. 찾고자 하는 영혼이죠. 뭔가 있지 않을까? 뭔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왜 과학자들이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외계에 있는 어떤 이러한 어떤 생명체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어떤 우주의 신호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서 왔을까? 도대체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기원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걸까? 근데 찾고자 하는 영혼뿐만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싶어 하는 염원도 갖고 있어요. 사실 굉장히 위험스러운 것이긴 한데 알리고 싶어요. 그래서 1971년도인가요? 그때 보이저 1, 2호에 77년에 발사를 했는데, 그 보이저 1, 2호에 지구의 여러 가지 정보들과 그 다음에 메시지를 담은 LP 디스크를 넣어가지고 우주로 쏘아보냈어요. 지금도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태양계를 벗어났어요. 저렇게 골든 레코더라고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저 안에 레코더판 잘 보이지 않는데요. 저기 뒷면에 보면 이 레코더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수학적인 기호들을 갖다가 넣어가지고 이것을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근데 모르죠. 외계인들이 실제로 우리들이 쓰고 있는 그런 수학적인 어떤 기호들과 체계들을 알고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잘 몰라요. 과학자들도 뭐 그렇게 기대를 하고 보내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안 하는 놈이만 못하니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한번 보내보자. 그렇게 해서 보낸 겁니다. 무슨 진짜 누군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다. 이거는 이 한강에서 한강 모래밭에서 바늘 찾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리고 싶은 영혼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싶어서 지구 곳곳에다가 중력파를 검출할 수 있는 무시한 돈을 갖다가 들여가지고 그러한 어떤 기구들을 갖다가 설치를 하고 세티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여러분, 다 이게 뭐예요? 알고 싶고 알리고 싶고, 그래서 뭔가 좀 소통하고 싶고 뭔가 발견하고 싶고. 우주에 대해서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데,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검출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성경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노력이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애썼던 사람들의 진지한 흔적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시려고 하십니다. 사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가 찾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골든 레코드를 남기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신다라는 것. 항상 말을 걸어주신다라는 것. 항상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소통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부터 새 사람을 창조하시는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태초에 이 땅의 상황을 2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다. 혼돈과 공허함, 어둠, 이와 같은 것들을 질서와 아름다움과 생명으로 가득 채우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혼돈과 공허함과 어두움을 질서와 생명력과 빛으로 바꾸어내는 것, 가득 채우게 하는 것이 뭡니까? 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것을 그런데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만든 것이 다가 아닙니다. 사실 이 세상은 배경에 불과할 뿐입니다. 진짜는 무엇입니까? 진짜는 사람이죠. 우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난 다음 처음으로 하시는 게 뭡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복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복을 베푸는데 그 복을 베푸시는 도구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데, 그렇죠? 만일 당신의 신호로 찾아오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차릴 수가 없을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세티라고 하는 지구의 곳곳에 있는 망원경, 전파 망원경들을 가지고 우주의 신호들을 검출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많은 신호들 중에 과연 알아차리는 게 몇 %나 될까 궁금해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신호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신호들만 그거 보고 이거 이상한데 라고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미처 깨달지 못하고 이것은 그냥 뭐 하나의 소음에 불과할 거야. 이것은 뭐 그냥 간섭 신호일 거야. 라고 그냥 놓쳐버린 것 중에 진짜 신호가 있을지 어떻게 압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만일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주시는데 당신의 언어로, 하나님의 진짜 언어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언어로, 천사들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걸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알 수 있는 우리의 체계로, 우리의 신호로, 우리의 말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죠. 당신의 언어를 버리고, 당신의 신호를 버리고, 당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우리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맞추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게 사실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굳이 안 그러셔도 되는데 우리가 당신을 알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말로 걸어주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들이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구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내려 퍼붓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냥 우리에게 너희 그냥 무조건 들어, 내가 말을 할 테니까 듣든 말든 너희들은 뭐 알아서 하든 말든 난 모르겠고 나는 내 할 말만 하겠어,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면서 가끔 가다가 좀 잘못 이렇게 좀 적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십니다. 선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선포가 상대방이 알아듣든 말든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 말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가 어떤 때는 알아듣지 못해도, 우리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먼저 보여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포하고 땡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서로 부부끼리, 여러분들이 집에서 서로 선포만 해버려요. 당신이 알아듣든 말든 그냥 나는 이거 말할 거야. 뭐 알아듣는 것은 당신 책임이고 나는 내 할 말 다 했으니까 나는 내 할 거 다 했다. 우리 그렇게 만일 서로가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서로 대화하는 게 아니죠.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의미 있는 그런 어떤 소통을 가질 수가 없죠. 오히려 선포하면 할수록 서로 더 관계가 깨어질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내 말을 갖다 못 알아먹니? 이러면서 더 그냥 화가 날 겁니다. 사람하고 사는 게 아니고 어쩌면 외계인하고 사는 것과 똑같은 느낌을 가질지도 모르겠어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나를 알리고 너를 알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이 존재하고 우리가 말을 하는 이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우리에게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은 겁니다. 함께 사랑을 나누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말을 듣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속내를 알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목적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의 사귐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랑 사귐을 갖기 위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해서 이제 반대로 아이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절 매시는구나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나 갑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갑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을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쉽습니까? 하나님이 아쉽습니까? 하나님이 아쉬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체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도록 말을 갖다가 바꿔서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어떤 때는 아기들을 갖다가 키울 때 아기들에게 이 엄마의 말을, 엄마의 이 마음을 이해시키는 것 쉽지가 않잖아요. 어떤 때는. 참 어렵습니다. 진짜 눈높이에 맞춰서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낮아져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말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게 여러분 진짜 이것은 하나님에게 엄청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아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힘듦, 그와 같은 고통, 안 해도 되는 애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거신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녹아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온 사랑을 우리에게 쏟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들은 온 힘을 다해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우리와 관계를 가지시기를 원하고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러므로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엄청난 건축물을, 뭔가 대단한 업적을, 뭔가 대단한 삶을 만들어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1절을 보십시오. 오늘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우리들이 뭔가 좀 더 멋진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멋진 뭔가 이 어떤 세리머니를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나의 보좌는, 나의 의자는 뭐라는 거야? 하늘이야. 하늘보다 큰 의자 너희들 만들 수 있어? 나의 이 땅은 나의 발판이 뭘까요? 발등상이라고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이 발판이라고 하는 거. 발을 갖다가 그냥 잡고 있는, 그렇죠? 그 판때기입니다. 뭐가 발판이야? 땅이. 이 온 지구보다, 이 땅보다 더 크고, 더 웅장하고, 더 화려하고, 더 멋진 발판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거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만들려고 해봐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 성에 안 차요.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어떤 감동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내가 뭔가 위대한 일을 해야 되겠는데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말 자체가 넌센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비전을 갖다가 세웁시다. 무슨 위대한 비전을 세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내세울 게 한 개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러면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2절 말씀이잖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라고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세 번역에서는 내가 기뻐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사람,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다가 아니에요. 내 말을 듣고, 여기서 내 말을 듣고라고 하는 이 말이 여기서 보면 그냥 떠는 자에게, 세 번역에서는 경외하는 사람, 경외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좋은 표현입니다. 경외하는 것에만 연결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앞에 있는 것과 다 연결이 됩니다. 내 말을 듣고 마음이 가난하여지고 내 말을 듣고 그 말씀에 동의하고 내 말을 듣고 그 말씀에 경외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딴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위대한 것을 할 수 있다면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오늘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 산다라는 게 뭔지 우리들이 좀 이제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뭐라 그랬어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가난한 마음.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함이 아닙니다. 제가 세 번역이 아니라 개역 개정으로 읽은 그냥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이 표현이 너무 좋았어요. 세 번역에서는 마음이 가난하다, 이것을 겸손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 나쁘지 않은 표현이에요. 근데 조금 너무 줄여버렸어. 이해는 다 쉬운데 마음이 겸손하구나. 이해는 너무 쉬운데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사실은 포괄적인 단어인데 이걸 좀 줄여버려서 약간 마음에 차지는 않았습니다. 가난하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걸까요? 마태복음 5장 3절에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똑같은 말입니다. 가난하다. 가난한 자의 특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진짜 가난한 사람의 모습이 어떻는가? 가난함이 뭡니까? 이거 없으면 죽는 거예요. 날이 조금 따뜻해가지고 요즘 이제 거리에 이렇게 사거리라든지 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어떤 몰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뭐라 그러죠? 뭐 좀 표현이 좋은 게 없을까요?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 표현이 안 좋은데 하여간 이렇게 좀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요새 이제 많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제가 그냥 결심을 한 게 하나가 있는데, 내가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어쩌다가 내가 그 사람 앞에 섰어, 신호에 걸렸어.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 생각은 많잖아요. 이거 줘봐야 이거 혹시 또 마약하는 거 아니야?
무슨 사람들 혹시 뭐 저 뒤에 어떤 조식이 있어가지고 다 또 뺏어가고 뭐 이러는 거 아니야? 물론 그런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런 생각하지 말자. 오죽했으면 저기에 나와가지고 애기들을 끌고 나와가지고 저렇게 할까? 그래서 내가 돈이 있다면 제가 뭐 100불이든 200불이든 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내가 나가서 구걸을 해야 될 판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못하고 1불이든 5불이든 그래서 저는 일부러 돈을 바꿔서 차에다가 놔요. 그러다가 또 제 차 뒤지지 마세요. 저 차에 몇십 불 있어요. 잔돈으로. 항상 놔둡니다. 그냥 주자. 왜냐하면 그들의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진짜 그 1불 하나의 목숨을 그 1불 하나의 체면을 버린 거잖아요. 그 1불 하나의 그 추운 날에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물론 뭐 다른 일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 사람은 어쩌면 뭐 그거밖에 할 일이 없으니까 거기 온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거 할 일이 있으면 다른 거 했겠죠. 가난함이란 그겁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체면도 버리고 가난하기 때문에 이거 없으면 나 죽는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붙드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붙드는 겁니다. 내가 이 하나님 없으면 이 말씀 없으면 나는 죽어. 나는 다른 데서 희망이 없어. 나는 다른 데서 내가 뭐 살 길이 없어.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에 내 생명과 나의 모든 게 달려 있어. 거기에 자신의 천부를 갖다 걸고 하나님 그냥 바짓가랑이 붙들고 늘어지는 것이죠.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 지나가는 그 예수님의 옷깃을 붙들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 조롱과 그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옷 한 번 만져보자고 얻어 터질 것도 각오하고 돌을 맞을 것도 각오하고 그 예수님 옷깃 한 번 만져보자고 그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그 병자들 그 여인의 심령이 뭡니까? 가난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능력이 경험되어지려면 단 거 아닙니다. 그냥 멍하니 듣고 있으면 아무런 것도 안 일어나요. 제가 대학생 시절 때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막 그러면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던 어떤 후배가 진짜 몇 년을 같이 말씀을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형 이제는 그냥 뭐 교회도 안 나오고 싶고 왜? 뭐 하나님께서 뭐 말씀도 안 하는 것 같고 뭐 아무리 뭐 들어도 뭐 이해도 안 되고 뭐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너무 기가 차가지고 그냥 약간은 좀 화가 났어요. 알아서 해라 그러면 나오지 마. 다음부터 우리 이제 보지 말자. 나도 지쳤다 이제. 누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뭐 이야기해봐라. 한번 들어보지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는데 무슨 그 말이 사람끼리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해도 마음을 열지 않고 대화를 하면 그 말이 내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지 않는데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들어도 소용없어. 우리 시간 낭비하지 말자. 이때까지 우리 너무 에너지 낭비했다. 근데 다행히 그게 그 형제한테는 좀 충격이었나 봐요. 내가 진짜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은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자신도 모르게 그냥 머리로만 공부니까 한번 알아볼까? 이 마음으로 접근을 안 되었나 보다. 자신의 마음을 다시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애쓰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찬양을 시작하기 전에 본인이 이제 지난 주간에 간증을 갖다 이야기하면서 그렇죠. 함께 예배했던 사람들의 그 마음들이 바뀌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뭘까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저는 기대하는 마음이죠. 가난한 마음이에요. 짧게 와서 찬양을 하고 짧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함께 마음을 열고 함께 그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매일 예배, 매일 성경 통독을 통하여 함께 들을 때 가난한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필사적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붙들려 듣기를 원합니다. 공부하듯이 하나님 말씀 듣지 마세요. 공부하듯이 설교 듣지 마세요. 전국 노래자랑에 가가지고 한번 막 노래 듣고 막 즐기고 싶은 그 마음, 기대하는 마음. 그래서 막 노래 하나면 막 스치면서 막 와 이러는 마음. 여러분, 그때 노래 하나 들어도 속이 시원합니다.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통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찌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맨날 항상 좋은 거 전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완전치 않은데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에 찌들어 있습니까? 우리 자신 안에 얼마나 상한 것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좋은 것밖에 없다?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언제나 찔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부끄러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후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통회함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나를 치료해 달라고, 나를 고쳐 달라고, 그 말씀의 칼로 나를 후벼 팔고, 나를 째고, 나를 고치시고, 꿰매고, 비록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그 말씀이 나를 바꾸어내는 그 방향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말씀의 방향에 내가 맞추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통회함입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 맞아? 진짜야? 그건 너무 힘든데, 너무 그 귀찮은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길로, 어느 방향으로 이끌든지 내가 그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우리들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말을 듣고 복종해라. 복종함으로. 우리는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은 살아내지 못하면 공허한 것이 됩니다. 살아낼 때만이 그 말씀이 비로소 내 것이 되고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알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우리와 좀 사랑을 나누자고 말을 걸어주십니다. 신호를 보내십니다. 보이저 1, 2, 5기에 골든 레코드를 실어 보내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말을 듣기를, 우리가 그것을 좀 낚아채고, 그래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들이 알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계속하여 말씀을 보냅니다. 심지어는 누구까지 보냈어요?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주시는 것.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걸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열심만큼, 그 열정만큼, 그 갈급한 만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듣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들읍시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들읍시다. 순종하며 복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그리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안에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하고 얼마나 대화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또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얼마나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오늘날 시대에 너무 많은 설교와 너무 많은 참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계 도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 많은 것들이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들 주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그저 말씀을 습관적으로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습관적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적인 호기심으로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기다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시고 통회함으로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올바르게 반응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 운동력이 있는 역사하시는 능력, 창조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주께 가까이 인도하여 주시는 그 신실하심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주시고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진리와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사랑을 말씀하여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깨달아 주님 말씀 하나를 보더라도 가난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렬히 주님을 가까이 나아가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을 주의 말씀으로 씻김 받기를 원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길 따라 행하기를 원하고 그리하여서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하여 알아가기로 체험하기로 오늘도 주님 앞에 이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우리 예배드린 우리 온 사랑의 교회 교우들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과 가정과 우리의 모든 믿음의 순종의 걸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말씀 위에 고